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죠.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우리 노원주 집사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 말씀과 어쩜 그렇게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온라인 교회 연합체 있잖아요. 라이프온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파주에 갔었어요. 파주에 마장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장호수를 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 물도 맑고 또 출렁다리도 있더라고요. 출렁출렁하는 그 출렁다리도 있고 약간은 긴장도 되고 그랬었습니다만 참 공기도 맑고 또 함께한 목사님들도 좋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너무 연약해진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이런 상태로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래, 우리 삶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그런 삶이지, 그런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 받아 주실 거야.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이지. 주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거야. 넉넉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이런 소망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여서 환난이나 공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명의 권세까지도 다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있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인바된 자는 그런 만족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만날게. 바울과 같이 네가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그렇게 막 확 나타나가지고 그런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막 접신하는 그러한 일들,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의 삶이 하나님 사랑의 줄로 매인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서 일평생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은 좀 어떤 것인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이니까 어떤 것인지 까면 깔수록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더 신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 영원한 평안, 그런 평안이 될 거라고요.
기대하며 삽시다.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대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그 구체적인 그 나타난 그런 완전한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를 가지고 장사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장사된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오셔서,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줄로 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매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매임으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뭐냐면, 그러한 의미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그 씨앗이 이렇게 파릇파릇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막 큰 열매가 언젠가는 맺힐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죽은 생명이라고 하면 땅에 아무리 장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그 의미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서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 그러한 무성한 그 잎이 있는 그런 나무,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딜 수 있어요. 속도가 더딜 수 있어요. 좀 미숙할 수 있어요. 떫고 맛이 지린 풋내나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직 열매가 없는데 말이죠. 뭔가 있는 척, 하나님 막 신앙이냐 막 하면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할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아닌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뭐한 척한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내가 접붙여 있는 거예요. 접붙여 있으면 언젠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나무 되신 그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께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매여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언젠가는 맺을 것이고 지금도 맺어가고 있고, 그러니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만족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핍박도 주께 매인 삶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주께 매인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줄로 우리를 꽁꽁 이렇게 감싸주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제 아내가 제 편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제 아내 편을 들어주면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든든할 거예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요. 내 편.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묶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그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편히 되어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메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긍지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매인 사람이다.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멋지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편지잖아요. 극심한 그 박해 속에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불행이나 장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막 달려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그 사람들의 질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38절, 39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저 멀리서 딱 버티고 서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그 지점이 내 앞에 탁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망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 것은 사망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문 입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Here now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연속선상에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 연속의 하나인 거예요. 더 멀리서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 지점의 하나인 거예요. 그 중간 어떤 지점의 하나인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의 또 다른 소중한 삶이 지금의 삶인 거예요. 뭐 나중에 잘할 거야. 천국 가서 잘할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런 분들 많잖아요. 천국 가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안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now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작은 일에 그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천사들과 또 권세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권세자들 이렇게 나르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또 우리를 돕는 이죠. 그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도 권세자도 끊을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도 짓고 권세자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다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현재의 일들과 장래의 일들입니다. 장래의 일들, 현재의 일들. 현재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이렇게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장래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늘 걱정거리가 막 있는 분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안 좋은 일들, 또 사고 당하는 일들, 또 뭐 요즘 반려견도 많이 키우고 반려묘도 많이 키우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장래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장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 보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재의 어떤 일도 미래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장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높은 곳도 어떤 낮은 곳도 어떤 지하 같은 공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환상을 봤어요. 이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 있다는 그 확신,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빌립보에서 많은 전도의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여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슬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뭔것에 의해서, 뭔것의 곁에, 뭔것에 머물러, 뭔것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안에라는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함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세요? 거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데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슬로 매어 있다는 그 의미는 내게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예수를 잘 알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생명일기를 나누었었어요. 생명일기는 쓰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삶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누리자 하는 거였잖아요.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살지 말자. 제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자.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였잖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삶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꽉 매어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생명일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우뚝 서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은 교회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선교하라. 가장 어려울 때 선교하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합시다.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우리 선교헌금을 다달이 하면서 그거 정말 아주 작은 과부의 2렙돈처럼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옛날에 인도 선교사님 감당했잖아요. 우리 또 감당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던, 또 미래에 엄청나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고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게 경험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그 어떤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주하시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주보 뒤에 찬송가 380장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